오늘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이 되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표적의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표적은 4번째 표적이 되었던 오병이어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공한 도시락, 그 맛있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갑자기 들판 가운데 예수님이 제공한 도시락을 먹은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여 이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들은 갑자기 음식을 먹는 가운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 하나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말을 했는데 누구를 떠올린 것일까요? 모세를 떠올린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가운데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 가운데 죽기 직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갑자기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이게 한 모세처럼 들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니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지금 나타났다라며 사람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듯이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라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영혼이 완전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에서는 다음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제자들을 빼어 놓습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분리시켜 놓습니다. 마치 무언가 그 현장 가운데 엄청난 적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분리시켜서 바다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무언가 대단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제자들을 급히 바다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배부른 자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귀의 간교한 간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가운데 마귀에게 의해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시험의 핵심이 마지막 3번째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이 땅에 왕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혹을 말씀으로 쉽게 이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러하듯이 얘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놈입니다. 예수님에게 실패하자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냐면, 궁중 속에 들어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도리어 마귀가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예수님에게 실패했던 그 일들을 군중을 이용하여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만을 위하여 온 왕으로서 그의 인생을 끝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현장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이 번복되어 군중들이 일어나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현장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12명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급히 찬 바닷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차가운 풍랑에 몰아치는 바닷물을 통하여 그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표적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 표적은 오직 제자들만 경험하는 표적이 됩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적에 동참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5번째 표적인 풍랑을 경험하는 표적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무리들에게는 풍랑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풍랑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2가지 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둔한 믿음을 깨우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둔한 믿음을 깨우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풍랑 사건의 결론을 다음처럼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끄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이 사건을 일으킨 목적에 대한 결론을 52절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은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둔하여 져서 주님께서 그 둔한 마음을 깨우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3가지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랑 중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반드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등대가 없습니다. 밤중에 항해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순종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 그룹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터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휘파람을 부르면서 항해길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언제까지 고생하고 있었는지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4경 때까지 고생하였다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밤 4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게 내릴 때가 밤 4경인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배를 타고 나갔을까요? 저녁을 먹고 나갔으니 아무리 늦어도 9시에는 나갔을 것입니다.
저녁 9시에는 출발을 했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밤 4경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시간 이상, 적어도 6시간 이상 배를 젓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전체 폭이 10km밖에 안 됩니다. 보통 배로 1시간에 5km를 갑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전문 어부들이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냐면, 첫 번째,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 그 순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풍랑 중에 주님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보고 계세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도시락에 취해서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의 이 마음을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풍랑 중에도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사진은 암실 가운데 더욱 선명한 사진으로 변화되어 가듯이, 밤에 떠있는 별이 더 환하게 빛나듯이, 우리의 믿음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이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시선 속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듯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안전한 것이죠. 때로는 그 아이가 넘어질 수 있어요. 휘청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정도 넘어지면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넘어짐이 그 근육을 발달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가운데 놀고 있는 모든 아이는 안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시야가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한 풍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당한 풍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어요. 풍랑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막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좌절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큰 문제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풍랑을 길삼아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까지 들어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풍랑이 주님이 우리 인생까지 들어오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풍랑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까지 들어오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풍랑 덕분에, 그 아픔 덕분에, 그 눈물 덕분에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가다 겪는 역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경이 주님을 만나면,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경력이 됩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역경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경력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의 흔적, 경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풍랑을 만나셨어요? 기대하십시오.
그 풍랑을 타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빠르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풍랑을 밟고 있으십니다. 주님이 풍랑을 밟고 있으세요. 제자들은 그 밤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 동안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두려워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껏 노를 젓고 있어요. 자신이 할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풍랑 위에 서 있는 주님 보고 두려워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풍랑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 위에 서 있는 주님은 두려웠어요. 왜요? 풍랑은 어부들에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풍랑 위에 서 있는 주님은 놀라웠습니다. 낯설었어요. 그들의 이성, 그들의 경험,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풍랑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푸른 풀밭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풍랑의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푸른 풀밭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풍랑을 만났던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러 온 왕이 아니라 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들을 통치할 왕이다. 이 풍랑의 주인이다. 창조주이다. 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 풍랑을 주님이 밟고 계십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더 놀라운 면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두 번째 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들이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전의 믿음을 깨트리시고 주님은 이제 새로운 믿음을 그들 안에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걸어오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뛰어오신 것만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지나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난 큰 풍랑 가운데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지나가신다니요. 웬 말입니까? 지나가시면 안 되죠. 근데 본문에서는 지나가려고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어 성경이 잘못 쓰여져 있나? 혹은 상상을 했어요. 아, 주님께서 너무 급하게 뛰어오셔서 브레이크를 못 잡으셔서 미끄러지셨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등장하면 무조건 빨간색을 치셔야 됩니다.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충만한 임재를 표현할 때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성경의 전문 용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말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나다 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풍랑 위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선언은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을 하신 분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모세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가지고 와서 본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바다를 창조한 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분께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할 메시아로 너희 앞에 서 있으니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랑의 표적은 정말 위대한 표적입니다. 오직 풍랑 속에 거하고 있는 제자들만이 경험하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풍랑 중에 계십니까?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풍랑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걸 내가 지었어. 걱정하지 마. 다 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세요.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했죠. 그리고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새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언제 풍랑이 사라졌는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조금 전까지 6시간 이상을 사투를 벌였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주님을 깨닫자, 주님을 나의 배 가운데 모시자, 이는 그때 곧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아요. 몇 년, 며칠 밤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그 문제들이 한 번의 예배에, 한 번의 기도에, 한 번의 말씀에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눈이 언제 녹았는지 모르듯 우리 인생한테 쌓인 모든 문제는 주님을 우리 배의 선장으로 모실 때 곧 주와 함께 그곳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풍랑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도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풍랑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풍랑을 밟고 계십니다. 풍랑을 밟고 계신 그분께서 그 현장 가운데 지나가시며 놀라운 임재로 우리를 덮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주어진 모든 인생의 항해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